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다방면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바꾼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은 당연히 이 말씀대로 되어야 함을 믿고 그런 삶에 집중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거나 또 누구의 말을 듣거나 할 때에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서 그저 아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들을 때 한숨이 납니다. 왜 한숨이 나느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서. 몰랐으면 아예 갈등도 없는데 알기 때문에 갈등만 더 증폭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기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뒷부분에 나온 말씀 30절, 31절이긴 하지만 맨 앞에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묶어서 30절, 31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절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이나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31절도 보면은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 강력한 병력들을 확보하고 준비하지만 정작 전투가 벌어지고 싸울 때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준비하고 애쓰면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잘 해서 영적인 싸움도 그렇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해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면 야,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주어가 딱 바뀌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다른 데서 했을 때는 더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참 묘하더라고요. 참 내 마음도 큰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이 또 다른 데서 크게 역사했던 그 말씀이 어떤 곳에서는 죽을 써요. 참 그런 걸 보면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어마하고 거창한 것을 갖고 나오고 싸우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수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홍안의 미소년 다윗이 전쟁에 능한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 그가 전장터로 싸우러 내려갈 때에 한 말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칼, 창, 단창, 세 가지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물맷돌 5개만 달랑 들고 그리고 한쪽에 막대기를 들고 상대방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이건 뭐 갑옷도 안 입고 갑옷 입혀줬더니 너 커서 이거 나한테 안 맞다고 훌훌 벗어버리고 목동에 그 옷을 입고 그냥 그대로 나가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들을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15절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정의와 정직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지만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죄인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패망일 뿐이다. 정의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그러면 망해.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한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절대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28절에 가서 보면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또 역시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들은 사람의 정직한 말은 힘이 있다. 증언할 때에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면 그건 힘이 있는 증언이 된다. 거짓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니까 악인이 굳어진 얼굴을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조심한다. 참 제가 이 굳어진 얼굴 이거를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보니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얼굴에 쇠가죽을 덮어쓰고 쇠가죽을 덮어쓰고 우리는 뭐 쇠가죽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런 말입니다. 철면피하다 그렇게 하는 말이죠. 누가요? 악한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걸 잘 살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노니라. 지혜 있는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먹을 것을 먹고 남길 것 남겨서 나중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데 여기서 반대로 미련한 자는 다 처먹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22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벽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일단 성을 점령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있는 성이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성벽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악인의 특성이 한 5가지가 쭉 나옵니다. 5가지
악인의 특성을 보면 첫째는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쾌락을 즐기는 일에 탐닉하고 술과 기름 같은 미각 충족에 관심을 쏟고 있고 게으른 욕망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는 부자 될 일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참 지금 말초 신경을 짜릿하게 자극하는 것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과 정신은 죽어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혹 동영상을 지나치게 보거나 또는 기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향락을 추구할 때 빨리 알아차리는 건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25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특성이 쾌락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욕망을 갖게 되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향락에 빠진 자는 게을러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26절에 그런 자들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고 욕심을 부릴 뿐 의인처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이다. 참 종일토록 먹기만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런 자들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을 보면은요, 24절에 보니까 무례하고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참 무례함, 이것이 악인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하죠. 무례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 위에 자기가 올라가는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만은 이런 악한 좌충우돌을 하면서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특성 중에 하나다. 자신의 권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뒤에서는 그를 험담하고 정면으로는 무례하게 행하는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 오만하고 냉소하고 비웃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의 특성 세 번째로 보니까 명철을 버린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제가 이걸 산뜻하게 이해가 안 돼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인의 특성 다섯 번째를 보면 악한 재물을 드린다. 악인의 특성이 어떤 거냐? 악한 재물을 드린다.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린다.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본래부터 악인들의 재물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드리는 재물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느냐. 원래 악인이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동기 자체가 악하게 재물을 드리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인이 생각나죠? 가인이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잘못 알고 있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상태, 죄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을 더더구나 안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드리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아예 제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특성이 한 두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공의와 인자, 다른 말로 하면 공의는 진리, 인자는 사랑,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공의와 인자는 속성상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공의는 칼날 같습니다. 진리는 칼날 같아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긁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인자, 사랑은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21절 말씀 보십시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두 상반된 개념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가능하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킨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공의와 또 인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균형 잡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용하고 너그러워서 나의 불의를 그냥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착착 쪼개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싸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의 특성 두 번째를 보면 말조심을 하는 사람이다. 언어 생활에 삼가하는 사람이다. 23절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는 특별히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 혀에 대한 가르침이 많죠. 야고보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3장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큰 배가 배 뒤에 붙어있는 키에 따라서 키가 움직이면 큰 배가 움직이게 된다. 그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것이 세치도 안 되는 혀가 그렇게 한다.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특성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했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늘 19절에서 부부 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제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까? 옥탑방에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전에 말씀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거창하고 아파트만 60평, 80평 아파트에 살고 그런 거대한 저택에 살고 그것보다 차라리 옥탑방에 사는 게 낫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자매님들은요,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결혼할 사람들도 그렇고 남편에게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잔소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성경은 잔소리하는 여인은, 다투는 여인은 그 잔소리하는 여인이거든요. 또 남자들은 뭐 해야 합니까? 화내지 말아야 돼요. 욱해갖고 소리 지르고 여자들은 거기에 다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제 아내를 사랑합니까? 근데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아요.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소리 질렀던 것이 안 지워지는가 봐. 그래서 참 남자들의 문제는 성질 부리는 게 이게 큰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해서는, 노후라고 하는 이유는 자식들은 다 떠나가잖아요. 노후에 둘만 남습니다. 그래서는 두 내외가 서로 평상시에 소리 지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도 다 소리 내요. 잔소리, 큰 소리. 남자들은 큰 소리 하지 말고 여자들은 잔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빛된 삶을 위하여, 참으로 저희들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광채가 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인의 특성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의인의 특성들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주님,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